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반 정도 머물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고린도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가 4분 5열 쪼개져서 여러 가지 파당이 나누어져서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의 문제가 있으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다른 성도를 고소하면서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이 교회 안에는 또 참으로 이방인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의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너희가 대처해야지 그들을 꾸짖고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물론 일부 성도들은 참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바울에 대한 이 반감이 더 커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으로 교회가 흘러갔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또 하나 바울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고린도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또 약속을 했는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 속에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고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인데 오히려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오히려 자기가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관장이고 구역장이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은 모르겠다. 올 한 해만 참고 내년 되면은 기관 바뀌면은 괜찮겠지. 혹시 이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를 사랑하며 편지를 써서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또 한 통 써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큰 위로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오해를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3절부터 7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3절부터 7절까지 4개의 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더라.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기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여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제가 위로 이제 형님만 둘이고 제가 막내거든. 저희 집에 아들만 셋입니다. 제 바로 위에 형이 저랑 5살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늦둥입니다. 이제 저를 이제 낳고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이제 저희 큰형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간 때였습니다. 저를 안고 기도하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왜냐면은 이래저래 상황도 녹록지 않고 집이 막 형편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나 참 이 어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시 이 애들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키워줄게. 나한테 맡겨라. 내가 키워줄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그때 힘든 마음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며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새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길러주셔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 여러분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네 문제 나에게 맡겨라. 내가 돌봐줄게. 우리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더 크게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일반적인 인사말 편지를 쓰니까 이제 인사말을 한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문제와 고난을 제거하셔서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을 다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없애주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지켜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런 고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감싸고 돌기만 하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그냥 감싸고 돌기만 해서 그냥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록 자식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뒤에서 도와주는 부모가 진짜 훌륭한 부모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그냥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하시고 그냥 꽃길만 걷듯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 가운데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불순물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정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기도로 아뢰어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참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 건축 이 재료 공부를 하면서 이 도기와 자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도기와 자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흙으로 빚지만은 도기는 이 흙으로 빚어서 불로 구울 때 대략 한 500도에서 1000도씨 사이의 온도로 굽는답니다. 그러면은 흙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도기가 뭐냐면은 뚝배기나 항아리, 이게 도기입니다. 대략 한 500도에서 1000도씨 이하의 온도로 이 흙으로 빚어서 굽는 게 도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좀 다릅니다. 똑같이 흙으로 굽지만은 자기는 몇 도의 온도로 굽냐면은 1200도씨가 넘는 아주 고온에서 이 흙을 굽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흙이 녹아서 성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얇지만은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자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고려청자나 조선백자 이런 것들이 1200도 이상의 고온의 온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때 두드리면은 쇠소리가 날 만큼 아주 단단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자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뚝배기 같은 도기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위로와 함께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더 큰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다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의 결과 저주를 받고 그래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가난에 허덕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참혹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육신을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당할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어도 끊임없이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마귀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와 함께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늘의 상이 있는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당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자.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자.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위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 말은 참으로 이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너는 내 은혜로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 받을 때 주님이 함께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을 기록하며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첫 인사말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유익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위로가 여러분 참으로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받은 위로가 참으로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남을 참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겪은 아픔과 고난이 남을 위로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마가 아시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세 명이 전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약간 도련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 생각도 나고 따뜻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도 먹고 싶고 해서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마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갈 때 마가가 바나바의 이 생질이었거든요. 조카입니다, 조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막 펄쩍 뛰면서 반대를 합니다. 저렇게 중간에 저렇게 무책임하게 저렇게 돌아가는 유약한 저런 놈하고는 난 절대로 이 전도할 수 없다고 대판 싸워서 둘이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이게 마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가 나중에 회복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가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그 바울에게 버림받은 다음에 마가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마가가 회복돼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왜 베드로가 마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왜냐면은 베드로는 마가보다 훨씬 더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한 마가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무에 달린 열매는 그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나무에 달린 사과는 그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따서 먹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질병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며 받았던 그 위로가 참으로 여러분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참으로 위로를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참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참으로 담대하게 소망 가지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고난이 오직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 다른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가 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이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이제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냐면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럴 만큼 이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넌 이제 곧 죽을 것이야 라고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의지할 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참으로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을 통과할 때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짜가 되시는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불순물이 가득한 광물을 확 불로 태울 때 거기서 모든 불순물은 다 제거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여러분 참으로 순수한 금만 남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온다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금과 같다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정금과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진짜가 남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만 남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고난 당하는 자, 주와 함께 영광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고난이 뭘까요? 뭐가 고난일까요? 고난이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옳은 일이라면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내가 고난의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 일이라면은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를 내어 던지는 그 자체 순종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참으로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이거 너무나 하기 싫고 그리고 참 거북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안 되고 형편은 안 되고 육신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옳다라면은 기꺼이 거기에 나를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통과해 가는 것이 고난인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해 갈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들고 어렵겠죠.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하려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아마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일어나서 세수도 해야죠, 화장도 해야죠, 머리도 빗어야죠, 옷도 챙겨 입어야죠. 또 이게 연습해서 여기 서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하다가 중간에 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주님 앞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순종함으로 찬양할 때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힘들게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러한 순종을 통해 참으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나도 한번 찬양해 봐야지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찬양으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도 도우셨고 현재에도 도우시고 미래에도 도우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에라도 건지시리라. 여러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지시리라. 현재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마지막 장대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소망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에도 도우셨고 현재에도 도우고 계시고 장래에도 도우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하기 싫어도 거기에 나를 내어 던져야 됩니다. 그때 당하는 고난 참으로 주님이 위로를 해 주실 것이고 고난이 나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도우셨고 현재도 도우시고 장래도 도우실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찬양하시죠. 예,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이 찬양 참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장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한 찬양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며 또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장래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무엇이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두렵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 주와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 안 되는 문제들 오늘 주님께 마음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말라, 나에게 맡겨라. 오늘 그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